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기쁠 희자 써서 이미 조이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한 계집종을 쓰신다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소망 하나 교회에 예수님의 산 소망 되시기에 다음 세대를 향한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담을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교 더 리즌 미니스트리에서 공동 대표이자 또 디렉터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경찰서. 이거 말고 경찰서. 저 화면에 더 리즌 미니스트리 위에 독수리 있잖아요. 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독수리 같이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저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비상합니다. 정보수시가 수시가 뭐 먹는데 뭐 먹었어요? 아니야, 자다 갑자기. 뭐 먹는데 뭐 먹었어요? 자다 갑자기. 눈동자 있죠, 눈동자 있죠. 좀 쉬어 좀 쉬어. 정보수시가 수시가 우리가 그 CPR 심폐도시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119도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기운내, 기운내. 뭐 질병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좀 놔줘, 이제. 네. 잘 보셨습니까? 혹시 저 영상 속에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어머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불안한 모습이요? 우리 저쪽에 어머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영상 속에 아버님 모습이. 긴급한 모습.
맞습니다. 그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앞에서 아빠의 모습은 잠자고 있는 아이를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에 옷이 하나도 안 걸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가 옷을 입은지도 아마 안 입은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지를 입고 아이를 들쳐매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뛰어왔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3학년, 딸 하나, 아들 하나 둔 엄마입니다. 아주 평범한 엄마예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딸아이 태어나면서 저는 완전 전업주부.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6년 전에는 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삶의 소망이 없던 저였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이 아이를 향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 남자아이인데 술을 마시고요, 담배를 피고요, 성경험도 있고요, 이랬던 남자아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새벽에, 저녁에 정말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이 아니라 사명으로 죽을 힘 다해서 진짜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캠프도 수없이 많이 갔었어요. 오병이어 캠프, 비전 캠프. 갔을 때는 열심히 뜁니다. 그 안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해요.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저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말리시죠. 안 된다고.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집에 있는 제 딸과 아들이 보였어요. 게임에 빠져있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 대학교 2학년이지만 상위 1% 게이머 중독, 게임 중독자 아들.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눈을 피해요.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 딸아이는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해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제일 친한 친구가 핸드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무릎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 새끼 살려야 되는데 쟤 저렇게 두면 죽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원 명성교회 전도왕,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 권사님께 전화를 했었어요. 저도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데 더 좋은 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뭔데 나도 좀 알려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 근데 학교를 자퇴시켜버리고 필리핀으로 보냈어.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을 해요. 근데 자퇴를 시키고 필리핀 IM 국제학교에 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으면 아이 고3 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필리핀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가 어디냐? 대전이래요. 딸아이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짐보따리를 싸서 바로 대전 캠프에 갔습니다. 2박 3일. 가자마자 문을 열고 제가 봤던 광경은 정말 넓지도 않아요.
요 자리 반 정도 되는 자리에 한 200명? 진짜 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막 뛰고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 3시간, 4시간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뭐지? 너무너무 이 기쁨? 저도 모르는 여기면은 살 수 있겠다. 여기면은 내 새끼 살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날 안성에서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처음 IM 국제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안성이 세워지는 날이었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저는 제 새끼 살리려고 갔었거든. 우리 딸, 아들.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대요. 사람은 많은데, 학생들은 많은데 도와줄 손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방에 보조로 아이들 밥을 챙겨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딸과 함께 TCS 국제학교에 들어갑니다.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는 저녁에 일찍 왔거든요, 집에.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가는 엄마 붙잡고,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냐고. 아니야.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너 살리려고 여기 온 거야. 그 다음날, 제가 가는 그 시간, 6시면 집에 갔거든요. 신랑 밥 챙겨줘야 되니까. 딸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제가 가는 그 길 앞에 서서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들어가.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여자아이, 초등학교 5학년, 떼놓고 오는 엄마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 밑에 주차장에 차를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도 없던 저희 딸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엄마! 하면서 뛰어와요. 가던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 나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꼭 안고 이야기했어요. 예지야, 엄마가 예지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 조금만 참자. 선교사님께 훈련을 받아서인지 제가 고집 부려서 잘못했어요 라고 뒤돌아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려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떼어놓고 내가 가야 되나?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가는 내내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무엘은 저 떼고 들어왔단다. 아이 학교 보낸다고 반대했던 저희 남편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울고 있으면 거봐! 당장 데리고 와! 이럴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오는 소리도 없이 그렇게 한참을 있다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아이가 환해졌어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했던 미디어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첫 마디 훈련 받고 와서 했던 말이 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어난 우리, 또래가 또래를 살리는 우리. 집에서 게임 중독의 그 상위 1% 저희 아들 오빠한테 딸아이가 한 달에 한 번 가정훈련을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오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군대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오빠가 피식 웃었지만 뭔가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엄마, 예지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좀 더 크고 해야지. 이거는 엄마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우리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가정훈련 기간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오빠 방이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매일 게임만 하고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하니까 방이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제가 잠든 사이에 그 방을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빨래는 빨래대로 개고 뭐 지갑 그 물품대로 정리하고 쪽지를 하나 써놓고 그 다음날 다시 안성으로 학교로 들어갑니다. 쪽지를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빠, 내가 오빠 물건 다 정리했어. 옷은 다 개놨으니까 서랍에 넣어놓고 동전은 따로 모아놨어. 그리고 제발 좀 치워. 예지가 동찬이 오빠에게 이렇게 써놓고 예지는 학교를 갔어요.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동찬아, 예지는 국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데 동찬이도 청년 훈련 학교를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엄마, 제가 한 달 있다가 군대를 가는데 저를 그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너 살리고 싶으니까. 동찬아, 엄마 매일매일 선포한다. 믿음으로 선포해. 너는 곧 가게 될 거야. 엄마 저 안 가요. 아니, 가게 될 거야. 며칠 있다가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 저 갈게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갈게요. 그래, 가자.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군대 가기 전, 한 달 전에 2주 캠프를 갑니다. 청년 학교 훈련. 저는 2주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발 꼭 만나고 이거 군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 좋던 사람도 군대 가면 다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2주 훈련을 갔다 온 저희 아들. 그날이 복날이었거든요. 저는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삼계탕에 전복에 준비를 하고 마트 갔다가 문을 열고 방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마침 가정훈련 기간으로 왔던 저희 딸아이, 5학년 딸아이와 MT 훈련을 끝마치고 왔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여동생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복음 이야기. 훈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 전 너무 신기했어요. 둘이 10년 차이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엄마인 저도 안 통해요. 그랬던 아이가 동생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아야 되는 그 혈기왕성한 아들이 친구들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엄마, 제가 훈련 받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절에 다니는 친구 전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2주 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하나님은 완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군대 가기 이제 보름이 남았어요. 2주 다녀왔으니까. 보름 동안 아들과 매일매일 새벽까지 나눔이 계속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적응하면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다음 세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돈, 군대 가기 전에 펑펑 쓰고 가겠다고 했던 그 물질, 봉투를 하나 만들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찬아 어디 가니? 엄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 드리러 교회 가요. 아니 2주 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군대 들어가는 그날도, 입대하는 그날도 후배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눈물. 엄마의 기도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작은 딸이 오빠의 변화 가운데 자기가 1등 공신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오빠한테 늘 말했잖아.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고. 오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청직의 삶, 주인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살아라고.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교 3학년한테 얘기했던 말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 제가 한 목소리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이들 보내기 전에 부모 학교를 통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아이들에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부모 학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12UP,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 교육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배웠습니다. 우리 딸아이 학교에 가서 복음, 제자,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자의 삶, 경건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 안에서 엄청 싸웁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어갑니다.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학생 선교사를 넘어 열방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딸아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더 리즌 미니스트리,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40개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다른 거 교육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앙이 잡히지 않으면 학습 배제합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생활이 잡힙니다. 경건한 생활로 바뀝니다. 경건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저희 공동체, 저희 학교는 제일 먼저 들어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만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및 어른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계시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히는 거예요. 저희는 학습 먼저 공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리키니 아이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저희 공동체 더 리즈 미니스트리는 8살부터 18살까지 있어요. 이게 공교육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클래스 안에 8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 가능합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말을 날마다 아침에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적으로 혀의 권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선포한 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신앙을 가리킵니다. 저희 아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16살에 하버드 간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주 주립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꿈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의 삶은 365일 삶이 예배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식사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3번, 식후 20분씩 아이들이 아침은 식사 자율, 점심, 저녁에 20분씩 앉아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니 애들을 너무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신앙 전수가 안 된 겁니다. 애들이 불행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지금은 이제 캠프를 하고 있어서 인원이 17명, 19명 지금 입학생 포함해서 12명이 저희 더 리즈 미니스트리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캠프생인데 저희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저희가 가는 곳이 학교가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예요. 제가 학교예요. 제가 교회인 것처럼 저 교회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학교가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훈련을 하면 언제 놀아요? 언제 봐요? 라고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오전부터 이 수업, 영어로 수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신앙훈련을 하지만 이 PC를 하나 가지고 저희는 제주도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카페에서도 학교가 됩니다. 카페 안에서 이 태블릿 PC 하나만 해놓고 수업을 합니다. 주위에 어르신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수학, 영어로 과학, 영어로 사회, 영어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 캠프생 중에는 목회자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캠프한 지 지금 딱 열흘 됐는데 어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시간이 좀 나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감사 고백을 합니다. 밥 먹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잠 잘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너무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잠잘 수 있는 게 감사하대요. 아침을 먹는 게 감사하대요. 자기에게 꿈이 생긴 게 감사하대요. 매일 저녁 말씀이 끝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70개의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님의 점검문을 점검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선교사의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삶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캠프를 하면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정말로 예상 밖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많이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얘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정말 순진하고 너무나도 착해 보이고 너무나도 예쁜 아이 입에서 엄청난 언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와 이 바깥의 공동체 생활은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냐? 가정과 학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한 목소리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이 캠프 보내고 전 여전히 제 자리. 아이는 캠프 갔다 와서 너무 뜨거워. 하나님을 만났어.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집에 딱 돌아온 순간 여전히 엄마는 핸드폰 하고 계시고 TV 보고 계시고.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야, 캠프 갔다 왔는데 너 왜 그래? 캠프 가서 뭘 배운 거야?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아이들 캠프 보냈어요. 어르신들 캠프 갔다 와서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나 팔짱 끼고 보십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그러면 그렇지. 변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캠프를 통해서 너무나도 뜨거운 물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 돌아왔는데 뜨거운 물이 없어요. 차가워집니다. 교회에 왔는데 뜨겁지 않아요. 아이들 차가워집니다. 금방.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저희들 잘못입니다. 가정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아이 혼자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본인의 삶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희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희 아이 5대 강령하는 저희가 8월 2일 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8월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설프고 이거 전에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어설프고 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이기도 많이 움직여요. 처음 8월 2일 날 시작한 거예요.
하나, 아이의 한국은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우리의 민족과 저희는 철저히 개혁주의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둘, 우리는 성경 하는 나사라는 선지처럼요 성경의 상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 우리는 목은 내가 성령을 위해 정신으로 한다. 목은 구속하고 감격, 하나님 나라 감격, 연합 감격, 내가 경건한 생각, 경건한 행동, 경건한 사, 그냥 구조와 상냥, 전도와 성교, 예와 정말 아이들 팔 모습을 잘 보세요. 진리의 수업, 진리의 점수, 전인격, 전인생, 건강한 소교사 정서, 여성의 본과 저도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른 것 같다. 영성을 겸비하자, 인격을 겸비하자. 영성을 겸비하고 인격을 겸비하고. 이게 8월 2일 날 입학을 해서 저희가 한 달도 안 되는 시일 안에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지금 뒤에 서 있는 학생은 캠프생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 된 캠프생, 뒤에서 움직이는 친구는. 끝나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버스킹 한 거 그 영상 틀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그 안에서 힘들게 살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이들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다고 본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이랑 밥을 먹고 저희가 앞에 광교 경기대학교 앞에 저희가 있는데 그 식사를 한 다음에 나가서 버스킹을 맨날 했어요. 버스킹이 뭐냐면 찬양을 틀어놓고 저희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어요. 매일매일 코로나 와중에.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광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홍대도 가서 했고요. 극동방송 앞에서도 했고요. 한국민속촌에서도 했고요. 광림수도원에 가서도 했고요.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리는 그 순간, 저희가 내딛는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다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또 가자고 해요. 그 영상 좀 틀어주세요. 한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국민속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 버스킹. 아이들이 한복 입고 길거리에서 찬양했던 다른 영상들이에요. 현실에 준비된 영상은 되게 많습니다. 아,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연결이 안 됐나 봐.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민속촌에 사람이 많은 데 가서도 막 찬양을 해요. 이게 그 자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걸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고 얼굴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은 쪽팔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제는 비가 와도 나가니까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줄 알아요. 아이들은 훈련이 중요합니다. 반복 훈련이 중요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냐? 아닙니다. 신앙이 잡히니까 신앙이 잡히니까 공부 학습은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 책 읽는 것이 일반 바깥에서 아이들 읽는 거 수준이 다릅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토론을 하고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나눔이 어른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저희 학교 오기 전에 아이가 50점대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까 말했던 8월 2일 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8월 말에 왔어요. 9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56점, 60점대 이렇게 받았거든요. 10월 1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100, 96. 저희는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필리핀 유학생입니다. 아이들이 다 영어로 수업해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선생님의 말도 아니고 어른들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저희는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이들한테 신앙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합니다. 아까 다시 그 영상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얼마나 애절하고 갈급하고 긴박했던 그 순간에 옷을 입지 않은 것도 모른 채 나왔겠습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 아들 살리고자 가방 하나 들고 갔던 그 캠프 안에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사역자가 커다란 스펙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근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조회를 통해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요즘 아이들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 없어 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좋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돌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오직 말씀. 저희는 다른 것 기준하지 않고 말씀 기준, 말씀 훈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 영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어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을 해요. 열방을 세우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내가 살리겠다고.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자식 다 키웠어. 그거는 저 집에 저기 애기 엄마나 해당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기도로 먹고 자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이유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들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IM을 통하여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 살려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대학교 가면 갈수록 더 무너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살려내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봤을 때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부모 학교를 통하여서 배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배우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디렉터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기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여정 끝나고 마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잘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저 그걸 보고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과 삶에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지배하겠습니까? 날마다 진짜 아이를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넣어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거를 가정에서도 하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신앙 전수를 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을 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남기신 그 일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 훈련하는 게 뭐냐면요.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고 순종합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와서 훈련 좀. 저희 아이들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찬양은, 기도는, 워십은 여자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막 이 강대상을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뛰어다닙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땀이 머리를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찬양합니다. 자기의 온 몸을 진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학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저희는 앉아서 찬양하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뛰니까 부모님들 당연히 뛰시잖아요. 같이 뛰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막 학교 안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북적북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가정도 살리는 일이고 교회도 살리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다 예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환경이 안 좋은데도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정말 그냥 하나에 시작하시는 공동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준비하셔서 그냥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 학교를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이 내가 어디를 가고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 그냥 핸드폰 하나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 교육도 온라인.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시간, 내가 시간 나는 그 시간에 듣고 12주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교회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뛰고 제주도 가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막 찬양하고 워십하고 땀 뻘뻘 흘리고 여기저기 다녔던 홍대 극동방송 앞에 이런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